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여기가 감옥인데요, 지금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어떻게 하려고 칼을 들었죠? 자결. 그렇군요. 자신을 찌르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말씀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고 죄수들은 도망가면 됩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당시로 볼 때는요,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풀어주기 위한 것보다도 어쩌면 더 큰 벌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갇혀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요, 살려고. 그런데 간수가 말입니다, 간수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안이 벙벙한가요? 결과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간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하고 잘 모를까요? 간수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간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 지사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읽었네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간수가 자다가 깨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문이 열린 것만 보고, 다 메어있던 게 풀어진 거 보고요. 착고라든지 줄이라든지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생각하기를 내가 근무태만 이거 들통나겠구나,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성하지 못하고 처형을 당할 텐데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칼을 뽑아서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찌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다급하게 바울이 간수를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간수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대목에서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간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수가 죄인을 다루듯이 바울과 실라를 다루는 게 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관계가요. 죄수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간수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간수가 살려달라. 바울과 실라는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이 사건은 그 속에 엄청난 신앙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좀 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성령 충만 그 자체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힐 수 있다. 23절, 22절, 2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지금 고발을 했는데 가짜로 고발했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벗기고, 옷을 벗기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거기에다가 때립니다. 매로 치라.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체 이런 큰 벌로 이렇게 지금 벌을 당하는, 이런 벌을 받는 바울과 실라는 무슨 죄를 지었냔 말이에요? 그럴 일을 했을까요? 전혀 그런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 길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이 여자아이가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점을 치는 것 때문에 뭐 받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복채라고 그럽니까? 그게 쏠쏠했나 봐요. 수입이 생기는 거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잘 칠 수 있을까요? 못 치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입도 없어지죠.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엉뚱하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거기다 다른 죄 몫을 다 붙여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대목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종도 있고 하인도 있어요. 같이 일합니다. 식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요. 정신질환 있고 귀신이 들렸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일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향해서 아픈 사람 낫는 게 좋잖아요. 고침받아야지. 회복돼야지. 일평생을 귀신 들려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생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주인들은 경제적인 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아플 때 그런 수입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 먹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를 고쳐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정상적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겁니까 대체? 좋아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랑 같이 있는 이 사람이 여기 낫게 되었으니까, 그 못된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가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아, 감사하다. 이제 너 진짜로 너의 삶을 사는 거야. 감사하다. 그렇게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말이죠,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불행한 그 환경을 통해서 뭔가 수익이 생기면 그 사람의 그 불행한 환경을 수익이 생긴 거 관계없이 그거 좀 막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요, 계속해서 불행한 환경을 덮어씌우고 그에게서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열해도 이렇게 비열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를 엄청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매를 많이 맞으면 그 다음부터 참담해집니다. 정말 참담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됐단 말입니다.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감옥 갈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고 전도했습니다. 전도보다 귀한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일을 당하게 우리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하다가도 그 선한 일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또 그걸 역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한 일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수동적이어지고 그 선한 일을 적극적인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내가 오히려 내가 더 안 좋아진다, 내가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어리석게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잠깐 멈칫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오해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데 중간중간 어떤 회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위축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특히 전도 말이에요. 전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마음에 각오를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를 하는데 때로 이 전도를 하다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위축을 당하지 말고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 이기라.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억울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찬송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기적과 은혜를 불러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사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라든지 찬양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냐고. 우리 같으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억울함이 가득해서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막 살기가 돋고, 두고 보자 분노와 이런 눈빛, 아니면 무기력과 절망감,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모습이, 그게 더 익숙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누가 들었냐면 지금 죄인들이 들은 겁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거야? 저렇게 맞고 저렇게 피를 흘리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허허, 일을 가는 게 아니고 주먹을 불끈 쥐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네, 찬송 부르고 있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게 그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죽겠구나 하지 않습니다. 날이 밝으면 처형되겠구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시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45년이 넘게 벌써 지났네요, 군생활한 지가. 군에 있을 때 군종이었습니다. 대대군종, 기도원 교회를 맡았습니다. 대대교회가 있었는데요, 연대까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군목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순방에서, 대대가 3개니까요,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순서가 없을 때는 군종인 제가 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해야 돼요. 교회 사무실이,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 예배당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풍금이 있었습니다. 풍금 아셔요? 바람 이렇게 다리 옆으로 불면서 풍금을 이 코드로 누르면서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제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반응을 했습니다. 풍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 왜 찬송을 이러는가. 어둠 속의 찬송,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이거 한 45년 전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찬양인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이 찬양?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사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에 오게 되었는데 아픈 추억을 가지고 왔어요. 아픔이 있어요. 군 생활 자체가 그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대대 교회를 지나서 물이 흐르는 개천에 돌다리를 지나서 가야지 중대 막사가 있는데 거기 교회 문이 열렸으니까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문 늘 열어놔야 돼요. 와서 풍금에 앉아서 풍금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본인도 찬양을 부르면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듣는 저도 막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지금도 막 선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사회로 나와서요 큰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제대를 하고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교육전사 있을 때 찾아왔어요. 이분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부른 이 찬양이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양을 이러는가. 어둠 속의 찬양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기도와 찬양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셔요. 거기 보니까요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이 난 것과 기도와 찬양이 별개입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기적을 부른다니까요. 기도하시고요 찬양 부르셔요. 감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저는 우리 순전교회 122년 역사 속에서요 기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금요일도 수요일도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여주셔요. 기도 자리가, 빈 자리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 대답을 안 합니다. 지금 수요일도 금요일도 예배 자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많이 열심히 나와야 돼.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비어있는 때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 시간 만들어서 기도하셔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친 김에 한마디 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이런 때 기도 순서를 재직 권사님들, 집사님들 1년에 한 번씩, 한 번 내지 2번쯤 돌아올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누구랑 바꾸겠습니다. 뭐 조치라도 취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 나와버리면 다예요? 기도 안 하면 다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전체가 다 기도하는 거 대표 기도하는데 그냥 안 하면 다예요? 그렇게 업신여겨요? 기도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00번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을 우리가 챙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모든 성도님들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그 자리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업신여겨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잘 감당하셔요. 잘 감당하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셔요. 기도. 기도와 찬송,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느끼고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러니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면 그거는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이 열리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매이지 말고 우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부터 챙겨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기회와 은혜를 놓쳐도 생명을 붙잡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기도해서요, 갑자기 큰 지진이 왔어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탈출구가 열리고 생명을 살릴 길이 생겼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그렇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몇 번 올 거예요. 그 기회들을 놓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잘 잡아야지.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지금 귀한 기회고, 이게 기도 응답인데 이거 지금 놓고 있어요. 이 기회를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칼을 들고 있는 간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생명 살리려고, 생명을 붙잡는 일을 그걸 살리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큰 좋은 기회를 이거를 마다하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저는 이 모습이 말씀 중에 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놓칠까 봐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거 붙잡지 못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 죽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살려야지. 그랬더니 이 간수가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리고. 이런 표현들이,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만은 간수가 죄인들 앞에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린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거꾸로 됐어요. 간수한테 죄인들이 우리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이게 지금 전도의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기회를 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더 큰 기회와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최고의 일 아닙니까? 감동이에요. 간수는요, 이미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간수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다시 살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으로만 해도 맞은 거 다 보상이 됐습니다. 아픈 거 보상이 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생활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삶은 감동이 있구나, 아름다운 삶이구나, 그 자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모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감동 충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와 찬송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생활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감동적인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